로마서 여행 시리즈 두 번째, 복음은 어떻게 작동되는가. 여기는 복음의 작동 설명서라고 되어 있네요. 어떻든 시간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년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번. 여러분, 로마 여행 잘 즐기고 있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예상치 못했던 대답. 로마 여행 잘 즐기고 계세요? 네. 네. 여러분, 세계 최대의 박물관이 대형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왜 세계 최대냐면요, 소장하는 물건이 800만 개, 유물이 800만 개 된다고 합니다. 다른 박물관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전시하는 유물은 5만 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혹시 여러분 중에서 대형 박물관 갔다 오신 분 있으세요? 네, 없으면 제가 자신 있게 좀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 5만 개 정도 되는데 이거 한 개당 1분씩 보면은 얼마나 시간 걸릴까요? 네, 5만 시간이죠. 5만 분이죠. 5만 분. 5만 분. 그래서 833시간. 그래서 24시간 잠도 안 자고 보면은 34일 걸립니다. 네. 이런 그 대형만 박물관을 가서 보면은 지치기도 하고 또 뭐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죠. 그래서 가이드가 좀 필요합니다. 로마는 도시 전체가 어떤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가보셨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꼭 가보지 않아도 됩니다.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거기 유명한데 콜로세움이라든지 베네치아 광장, 판테온 신전, 트레비 분수, 개선문, 바티칸 많습니다. 그리고 다 몰려 있더라고요. 지도가 보니까. 네. 자, 이런 로마를 갔을 때도 배낭여행이 아니라 처음에는 좀 가이드 있는 여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볼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가이드가 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로마서 여행하고 있습니다. 로마 여행이 아니라 로마서 여행을 우리 교회는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 로마서 여행이 며칠짜리인 줄 아세요? 네, 36일짜리입니다. 네, 36일 묵상하거든요. 저의 작은 바람이 있다라면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매년마다는 로마서 여행을 통해 가지고, 로마서 여행을 통해 가지고 저하고 함께 가이드 있는 여행 할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배낭여행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골목 구석구석에 뭐가 있는지도 보고, 또 체험도 하고, 한 달 살기도 좀 해보고, 로마서 한 달 살기. 이거 좋지 않아요? 네. 그런 것도 해보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매년마다 있는 이 로마서 여행을 통해서 로마서 여행 가이드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패키지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일 여행, 내지는 로마서 구석구석 돌아보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로마서 키워드별로 여행하기, 로마서 개관 여행, 이런 여행 가이드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없네요. 아멘. 자, 근데 이 로마 여행하고 로마서 여행이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은 거기 유적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박물관도 있고 또 경치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여행은 유물을 본다든지 박물관을 로마서 안에 있는 어떤 박물관을 경험한다든지 이런 여행이 아닙니다. 로마서 여행은
전망대를 보는 것입니다. 전망대. 로마서에 가면은 거기 기가 막힌 전망대가 있는데 그 전망대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경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의 전망대입니다. 창세전부터 해가지고 이 역사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뭘 하고 있는지가 보이는 전망대입니다. 심지어 비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가 막히죠? 놀라지를 않으시네요. 로마서가 유명한 게 왜 그럴까요? 왜 로마서 사람들이 왜 로마서 그럴까요? 자, 이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성경 가운데 이 성경 전체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 전체를 갖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를 갖다가 개관해 놓은 것입니다. 바울이 이걸 통해 가지고 예수님 만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것을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보여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뭘 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거를 본인이 경험하고 14년 동안 묵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선교 10년 했잖아요. 이때 그냥 로마서 내용은요, 뭐 논문을 쓴 것도 아니고요, 그냥 입으로 술술술 나온 거예요. 그걸 옆에 있는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받아 쓴 거예요. 그게 로마서입니다. 치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로마서 전체를 갖다가 한 장으로 딱 줄여놓은 것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1분 시간 주면 1분만 얘기할 수도 있고 1시간 주면 1시간 내에 얘기할 수도 있겠고 일주일 시간 주면 일주일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왜요? 내가 경험한 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유명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올라가면은 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요, 로마서 여행이 또 다른 건 뭐냐면 로마서 여행은 박물관 구경하는 여행이 아니라 견학입니다. 왜냐하면요, 로마서는 지금 현재 가동 중인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매번 로마서 볼 때마다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말미암아서 펼쳐지는 것들이 더 깊이 할 뿐만 아니라 또 현재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이건 풍경 여행이 아니라 견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전체적인 것들을 좀 봤습니다. 로마서 스토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바울은 지금 10년차 선교사입니다. 10년차 선교사. 그가 한 주 사역은 뭐냐면은 개척 선교였습니다. 교회 개척하고 사람 세워놓고 빨리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세워진 곳에서 스스로 사역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이죠. 이렇게 10년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개척할 데가 없습니다. 네. 웬만한 곳에 하나씩은 다 세워졌기 때문에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보니까 한 군데 남았어요. 땅끝. 그 당시에 땅끝은 스페인이었습니다. 지중해 세계에서 땅끝은 스페인이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이제 내가 개척해야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근데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어요. 예. 그리고 로마 교회 안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 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부적인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하고 함께하는 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바울의 결론은 그들에게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이 보도록 만들자 하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그들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 바뀝니다. 보면 바뀝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보이셔야 됩니다. 네. 보이기 전까지는요,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계속 이게
자체에 대해서 고민했다. 어느 순간 내가 보려고 보는 것도 아니고 이 로마서의 말씀을 보다 보면은 열립니다. 이 중국어 중에 독서 백편 의자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책을 100번 읽으면은 그 뜻이 스스로 나타난다. 뭐 이런 말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는 어떤 한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분 주로 하는 건 뭐냐면은 빌립보서 1000번 읽기. 그렇게 잘 하더라고요. 앉은 자리에서 그냥 계속 읽는 거야.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100번 읽었는데 뜻이 안 드러나는데요. 네, 괜찮습니다. 200번 읽으면 됩니다. 예, 보면은 스스로 하게 되어집니다. 보면은 보고 난 다음에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캐스팅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 로마서의 스토리의 핵심, 그래서 이 큰 그림을 보여줬는데 1장부터 8장까지의 그 핵심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나눴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에 있어서 복음은 황제, 이 언론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황제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 황제가 140년 동안 있었던 로마의 분쟁을 끝내고 평화를 가지고 왔어요. 이제 로마 제국이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의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로마를 향해서 아니다,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은 예수가 왕이시라고 하는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왕으로 등극하셨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예수가 왕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로마의 황제나 로마 제국보다 훨씬 더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다. 예수를 왕으로 받아들인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난다.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복음의 위력에 대해서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되고요. 그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고 의인들이 공동체가 되고 공동체가 또 역사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그 영광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감정이입을 하잖아요. 로마서 읽을 때 여러분 누구세요? 바울이에요? 아니면 로마 교인이에요? 로마 교인이에요? 그럼 바울한테 편지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바울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바울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다 바울이죠. 네, 바울. 그럼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해서 외칠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왕이시다가 여전히 위력 있는 소식입니까? 그 일이 나한테 일어났고 그래서 나는 누군가에게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가 경험하고 이해하고 정리가 된 이 복음, 그래서 10년 동안 나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이 정리돼가지고 이 복음 내가 너희들에게 나눈 것입니다. 이 복음이 너희들이 부딪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저 스페인에 가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은 로마서를 써본 적 있으십니까? 로마서, 바울이 로마 교회한테 보냈으니까 로마서고요. 여러분에게 친구에게 보낸다면 친구의 이름을 붙인 서신이겠죠? 여러분이 전주에다 쓴다면 전주서가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서신을 쓰고 있습니까? 카톡에다 쓰셔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에게 복음이
여기 적은 인원수가 모였는데 시골에서 막 올라온 굉장히 순박한 그런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올라와서 처음 한 일은 핸드폰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스마트폰 아닙니다. 핸드폰을 사왔습니다. 사갖고 이제 우리 모임하는 장소에 들어왔는데 핸드폰이 작동이 안 됩니다. 봤더니만은 이 사람들한테 핸드폰 팔 때 이 사람이 모조품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모조품 들어갔어요. 샘플 들고 왔어요. 샘플. 그러니까 박스 안에 있으니까 그냥 들고 왔는데 펴보니까 샘플이에요. 네, 핸드폰은 샀는데 핸드폰 작동이 안 됩니다. 2002년이었습니다. 그때도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그때도 월드컵이 있었던 때입니다. 선풍기를 한 대 샀습니다. 제가 열심히 조립을 했습니다. 아내에게 멋있게 보이고 싶어가지고 선풍기를 조립을 하고 전원을 딱 켰는데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돌아갔습니다. 돌아갔습니다. 예, 선풍기 날개 막 돌아가는데 웬일인지 바람이 안 나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선풍기가 돌아가는데 바람이 안 나와요. 이게 웬일입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선풍기 날개를 거꾸로 달았습니다. 한 형제가 와서 그걸 바꿨습니다. 저는 거의 이쪽 방면의 똥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목사님이나 우리 윤부는 금손입니다, 여러분. 저는 98년도에 운전면허증을 땄습니다. 97년도 네, 98년도에 땄죠? 네. 맞나요? 네, 98년도에 결혼했는데 그때 신혼여행 갔을 때 저는 운전을 못하던 상태였습니다. 네. 어떻든지 간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운전면허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차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2003년엔 중국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면허증은 장롱 면허증이었습니다. 중간중간에 가끔 들어올 때마다 우리 아내가 계속 운전을 했습니다. 황기사였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지속됐냐면 2012년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98년에 면허 따고 10년 무사고 운전을 한 겁니다. 근데 2012년에 그때는 좀 한 3개월인가 4개월 정도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그 졸음쉼터 같은 데다 차를 딱 세워대면은 우리 아내가 이제부터 운전 안 할 겁니다. 그날부터 저는 운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장롱면허였고 그 전까지는 운전은 저랑 별로 상관이 없었습니다. 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별로 상관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에게 있어서 차는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에게 어떻습니까? 복음이 내 삶 가운데, 복음이 교회 가운데, 복음이 이 시대 가운데 작동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예수 믿을 때나 또 불신자들에게나 필요하고 내 삶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로마서 보고 있는데 그냥 목사님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또 매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배정해 놨으니까 묵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은 화석이 아닙니다. 복음은 유물이 아닙니다. 복음은 고물이 아닙니다. 복음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복음은 장롱 복음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의 유적지가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의 박물관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만약 복음이 그렇게 위력이 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작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저 안에 우리도 포함되어집니다. 저 안에 이 시대도 포함되어집니다. 유대 사람을 비롯해서 그리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용어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포함되지 않는 그 어떤 시대 어떤 사람도 있지 않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여기까지 딱 봐보면은 시제가 없어요. 네. 근데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는데 저 나타납니다가 현재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뭐냐면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현장 가운데 계속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이 아니라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 그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면서 복음의 역사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 장소를 불문하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복음은 이쯤 되면은 복음은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죠. 왜 이 복음이 작동하지 않을까? 왜 작동하지 않을까? 자, 로마서 1장 18절부터 5장 11절까지는 이 복음의 위력에 대해서 쭉 얘기했습니다. 이 복음을 알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설계도를 쫙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5장 12절부터 8장까지는 바울이 이 복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작동 설명서를 짤막하게 보려고 합니다. 벌써 짤막하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짤막하게 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린 골목골목 여행하는 여행팀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아직까지는요. 그냥 깃발 들고 쭉 갈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나가고요. 첫 번째, 전원을 켜라. 당연한 얘기죠. 모든 기계가 돌아가려면은 전원이 켜져야 됩니다. 이 복음을 작동해라라고 하니까 좀 너무 기계적이지 않나? 예, 비유입니다. 비유. 이 복음이 작동되어지는 것, 우리의 인간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작동되어지는 것은 그렇게 기계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형상화시키기 위해서 작동한다라고 하는 말을 쓴 것입니다. 어떻게 이 전원이 켜질 수 있을까요? 예, 전원을 켜야지, 스위치를 켜야지 이게 시작이 되잖아요. 어떻게 그 복음의 전원을 켤 수 있을까요? 로마서 5장 11절부터 21절에 또 고린도전서 15장 21절부터 22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 부활할 수 있다. 그 한 사람, 처음 한 사람이 파란색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이고요. 빨간색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5장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세상에 인류에 두 라인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 라인이고요.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라인입니다. 두 인류가 있습니다. 이 둘밖에는 없어요. 다른 어떤 인류도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먼저 아담 라인을 좀 볼까요? 아담은 인류의 첫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대표자입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사람이니까요. 그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래서 아담이 사탄의 말을 듣고 그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탄의 통치 아래 있고, 그 다음에 죽음의 지배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아담이 지은 범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 그 주되심과 왕되심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이 된 것, 이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아담적 인간, 아담 라인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문을 열어버렸고 그 이후에 온 모든 인간들은 자기가 주인된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라인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인간이 그 패턴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벗어난 사람도 없고 그 어떤 방법으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라인, 인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아담 라인입니다. 아담 라인에 서 있는데 하나의 라인이 딱 생기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아담 라인으로 살지 않았어요.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길, 새로운 라인을 내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가 왕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무죄 선언이 있어집니다. 자, 무죄 선언에서 끝내도 이거 완전히 은혜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무죄 선언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갖다가 의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바른 관계의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연결되니까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거든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전부 다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다 어떤 것입니까? 예수를 왕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담 라인으로 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라인에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죠. 믿음은 좋은데 왜 그래?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그 안에 살펴보면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많이 본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 예배에 잘 참석한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정확하게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내 삶의 왕이신가? 그 고백이 내 삶 가운데 있었는가? 내 삶에 왕이 바뀌었는가? 아담 라인과 예수 그리스도 라인의 결정적인 차이는 누가 왕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되어지는 이 버튼, 그 버튼은 뭐냐면은 왕이 바뀌어야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전원을 켜지 않는 한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 1번 점검이 되셨나요? 여기에서 이게 전원을 안 켰으면은 이걸 켜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거 켜지 않고는 밑에 있는 거 아무것도 작동이 안 됩니다. 이거 켰습니까? 안 켰습니까? 확인하세요. 네. 두 번째. 자, 이게 켜졌어요. 두 번째는 새로운 아이디를 기억하라.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순간 어떤 일이 날까?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신분이 바뀌는 것은 순식간에 바뀌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신분이 바뀝니다. 마치 우리의 국적이 바뀌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정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어, 세상 나라에서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왕이신 그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국적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감정, 그것이 아니라 법적인 것입니다. 법적인 것.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까지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죽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고백하고 난 다음에 교회 앞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삶의 왕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그 선포하는 것을 어떤 의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인데 물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네. 이게 침례인데요. 물속에 푹 들어갔다 나오는 것인데 그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게 뭘 의미해 주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물속에 들어갈 때는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너희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할 때 너희들이 이전에 있었던 옛 신분에 대해서 죽었다. 그 죽고 난 다음에 새로운 신분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옛날 국적, 옛 신분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신분, 새로운 아이디, 새로운 정체성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여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엔 우리가 뭘 했냐 안 했냐 그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그 순간 순식간에 여러분의 신분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아직까지 덜 죽었는데. 응? 여러분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네. 여러분 국적이 바뀌어요. 국적이 바뀌면은 이전에 있었던 국적에 대해서 포기하는 거죠. 그 신분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신분이 없어지고 새로운 국적이 나와요. 그것이 바뀌는 것은 도장 꽝 찍으면 1초 만에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자, 바뀐 신분. 내 감정 정서상으로 도장은 찍었는데 난 여전히 이전의 삶의 습관, 이전의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감정과 정서상으로는 이전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법적으로 바뀌었다니까요. 자, 이것을 선포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덜 죽었는데 아직 도장 둘이 찍은 겁니까? 이렇게 중간에 있는 겁니까? 응? 그런 거 없습니다. 신분은 한순간에 딱 바뀌는 것입니다. 자, 결혼식을 해요. 결혼식을 한 바로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부부가 되는 거잖아요. 네. 난 부부가 되어가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점점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간다는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 법적인 부부 관계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죠? 그건 틀린 말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의 느낌이 아니라 법적인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여기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라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막 머릿속에서 주입시키면서 나는 그리스도냐 나는 그리스도냐 나는 그리스도냐 막 이렇게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그 일이 일어났으니까 제발 네가 그걸 좀 받아들이고 이제는 옛날 신분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제도가 폐지된 날이 있죠. 그 다음 날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노예제도는 폐지돼서 법적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삶의 습관상으로 맞아? 진짜야? 아니 심지어 그 사실조차도 모른다든지 그 변화되어진 그 신분에 맞춰서 살지 않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작동법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네. 여기까지 됐나요? 자꾸 우리는 여겨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 나라 운영 체계를 실행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그 왕에게서 출애굽이라고 한다면 바로에게서 출애굽했습니다. 이제 자유다.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게 얼마나 큰 착각인 줄 아십니까? 이 15절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내 마음대로 살자는 말입니까? 여러분, 아담 라인의 삶, 아담적 삶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이 사탄의 세상 나라의 운영 체계가 뭡니까?
네가 주인이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요. 이제까지 쭉 그렇게 살았어요. 네. 근데 해방이 됐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게 맞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6장 16절에 가보면은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중심으로 내어 맡겨 복종하게 되면은 그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복종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원어 뜻을 보면은 그 아래에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 말을 계속해서 듣고 있느냐? 누구 말을 듣고 움직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내어 맡겼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주다, 헌신하다,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문법 시제가 보면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면서 능동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꾸 계속 듣는 거예요. 누구 말을 지금 듣고, 계속 그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계속 반응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네. 주능에서 계속해서 반응하고 있어요. 반응하면요, 여기에서 습관이 생기고 완성이 생기고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왕이냐, 누가 나의 주인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이제까지 사탄은 우리의 주인이 돼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사탄은 네 마음대로 하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면 자유일 것 같은데 자유 아닙니다. 숙박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제 사탄에게서 풀려나서 이제 사탄의 노예가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 말에 듣고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그 통치자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데 이 통치자의 말을 들으니까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함. 또 통치, 또 속박. 근데 속박이 아니라 진정한 나. 왜요? 그분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노예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있으면 기쁨이 있고요, 자발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놀라운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듣고 계속해서 반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왕과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하나님 나라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 라이프 스타일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전의 라이프 스타일로 살면은 그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더러움과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일 때는 의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삶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했단 말이죠. 근데 너희들 신분이 바뀌었어. 이전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더 이상 반응하지 마.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야. 거기에다가 반응해. 거기에다 집중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분은 순식간에 바뀌지만은 삶은 절대로 순식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거기엔 그 어떤 지름길이나 그 어떤 순식간에 일어나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열매라고 합니다. 거룩함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 자, 거룩함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의와 거룩함과 영생의 열매를 맺는다. 이거 단어 하나하나 좀 얘기해야 될 것이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뭐냐면은 왕이 바뀌었어. 그 왕하고 친해지고 그 왕을 예배하고 그 왕을 닮아가고 그 왕을 따라가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왕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왕을 닮아간 그 결과로 맺혀진 열매, 이거는 내가 욕을 맺겠다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날마다 그분을 닮아가니까 나도 모르게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생명의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 왕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 살아가던 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여기서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한가요?
나는 변했어요. 내 신분이 변했어요. 내 소속이 변했고 나의 왕이 변했어요. 하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죄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고 세상 나라도 여전히 작동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작동되어지는 이 운영체계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운영체계로 살아간다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죄는 중력처럼 작용하고 있고 내 삶의 관성은 중력처럼 나를 끌어잡아당겨서 100% 실패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하다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엄청난 전가의 보도처럼 쓰인 문구가 있죠. 마음은 못 이루되 육신이 약하여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고장이 잘 납니다. 정말 육신이 약해서일까요? 아니면은 마음이 원하지 않아서일까요? 예, 육신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마음이 원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까지 보면은 자,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곳 가운데 작동하는 중력에 대해서 열거를 쭉 합니다. 뭐 죽음, 피파, 기근, 뭐 배고픔, 뭐 이런 거 쭉 얘기합니다. 네. 근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37절 너희들은 넉넉하게 이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넉넉하게 이긴다. 어떻게 넉넉하게 이기냐? 좀 기다리세요. 네. 자, 우리가 원해야 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원해야 되는 것은 성공한다. 막 변화되어야 되겠다. 내가 뭘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그 다음에 누구의 말에 반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만 집중하십시오. 그것에 길이 들어져야 되고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옛날 국적 가지고 살았던 그 삶의 습관들이 점점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습관, 하나님 나라의 왕을 닮아가는 그 습관들이 내 삶 안에 배어지도록 이것이 내 것이 되도록 경험하고 이렇게 천천히 갑니다.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 순종하다 실패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네, 괜찮습니다. 근데 그 방향, 그거에 대해서 마음에 계속해서 원하고 있으면 육신이 따라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 순종하는 그것, 네, 그것을 연습하는 것이죠.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성령님과 콜라보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부터 8장 17절까지. 자,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 우리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가 아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으로 충만하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할 때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 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일깨워 주십니다. 네가 누군지 아냐.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자기가 누군지에 대해서 점점 더 명확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성령이 우리를 갖다가 격려해 주십니다. 격려해 주십니다. 실패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격려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요, 성령께서는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절대로 대신하시거나 절대로 그것을 없애주시는 않으셔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것을 돌파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거기에 반응하고 순종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2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려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저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까지. 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 라인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따라가기 시작하니까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줬기 때문입니다. 자, 죄와 죽음의 법이 중력처럼 막 작동하는 세상에서 이 법칙을 갖다가 거스리는 또 다른 법칙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중력의 법칙 가운데 양력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가 확 떠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죄와 사망의 법이 이 세상 나라 가운데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그 앞에 이렇게 순종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가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순종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네, 그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이게 뜨더라고 하는 것이죠. 날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기 시작하고 성령을 쫓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것이 점점 더 편해지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인가 이것을 통해서 그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근데 밑에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다 그렇게 됐냐? 자, 여기에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원인이 내 안에 있지 않거든요. 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작동하는 삶인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여요. 네. 중력의 법을 내 힘과 능력으로 거슬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불가능해 보이는데 성령을 쫓아갔더니만은 그걸 거스르는 양력의 법칙으로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가면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끄트머리입니다. 끄트머리. 끄트머리라고 하는 말이면 끝인데 머리예요. 끄트머리라고 하는 것은 끝인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끄트머리입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갔지만 거기엔 반드시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쫓아가는데 그 안에 다른 이 세상 나라의 중력이 작동하는데 반대들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 가기 시작할 때에 복음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지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참 좀 넓어집니다. 사람이 넓어져요. 왜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온 세상에 대해서 막 오지랖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세상에 일어나는 것들을 품고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탄식은 그냥 절망적인 아이고 또 어쩌냐, 베네수엘라 또 지진이라는데 아이고 어쩌냐, 뭐 이런 아이고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탄식은 뭐냐면은 출산하는 산모가 하는 아이를 낳기 전에 지르는 소리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자, 지금 출산할 때 아프죠? 아프답니다. 네, 아픕니다. 아픈데 그 아픔은 절망의 아픔입니까? 아니면은 태어날 생명에 대한 소망의 아픔입니까? 소망의 아픔인 것이죠. 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그런 그림이 내 눈앞에 생생하게 보이기 때문에 일은 이렇게 될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닥치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 이 세계가 이 과정을 통해서 완성될 영광에 눈이 고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신음하지만은 그것은 절망의 신음이 아닙니다. 소망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자, 네 가지 다 했습니다. 네, 다 했습니다. 간단하죠? 네. 이게 작동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의 삶에서 이것을 작동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 간증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나를 변화시킨 간증. 이게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킨 간증. 이 복음이 공동체를 변화시킨 간증. 이 복음이 한 사회와 나라와 시대를 변화시키는 간증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작동되어지는 곳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의 작은 소원이 있다면 아까 여러분들이 모두 이 로마서 여행 가이드들이 되는 것이 자그마한 소원이고요.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저의 소원이 있다면은 저의 설교의 모든 예화가 여러분들의 간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잘됐다. 이것만이 간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신음하며 탄식하며 순종하며 하는 그 과정도 충분히 간증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야기,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어서 저 혼자 설교하지 않고 저의 꿈은 제가 말씀 전하고 또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 말씀에 관련된 그거 제 삶 가운데 경험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이 작동하는 그런 그림, 멋있지 않습니까?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